우리 오늘은 특별히 모든 매주매주의 예배가 그랬지만 오늘은 더 특별히 기도서부터 이 찬양까지 너무 감동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은혜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이 쫄렸습니다. 오늘 설교를 부탁을 받고 나서 준비한 설교의 시간이 상당할 텐데 이렇게 은혜가 계속 지속되면 나는 어떻게 설교를 줄여야 하나라는 머릿속에 계속 은혜와 저의 개인적인 고민이 섞여서 굉장히 이렇게 골치가 아팠습니다. 특히나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할 줄 알고 찬양을 그렇게 부르셔서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리면 나는 설교를 뭐하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은혜와 함께 주를 향한 그 원망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게 하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사실은 다 아시는 본문이기는 한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첫 장서부터 너무나도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크게 마음에 두지 않거나 스쳐 지나가는 본문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조의 기사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이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나기 시작했으며 그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그 죄의 역사서부터 우리 오늘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본문이 등장을 하고 너무나도 큰 노아의 홍수 사건이 시작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굵직한 큰 사건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도대체 이 본문은 왜 뜬금없이 여기에 아담의 족보, 계보 이야기를 둔 것일까라는 의문점만 들게 하고 넘어가는 본문이기는 해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특히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세대들 그 원 역사들에 대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본문을 보면 사실은 생각나는 본문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3장에서 기록하고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났고 그를 대신하여 다시 셋이라는 자녀를 주는 사건, 이게 바로 우리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데 본문이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해요. 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창세기에 이 계보라는 말이 꽤 많이 반복이 됩니다. 중요한 이 사건들, 에피소드들이 전개될 때마다 그 계보를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톨레도시라고 하는데 한 10에서 10가지의 톨레도 계보가 나와서 거기에 중요한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과 그런 역사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전개되는가를 보여주는 장치 중에 하나가 이 계보. 우리 말로 하면 족보예요. 족보. 보통 이 계보는 10대 정도로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나오는 다양한 한 10가지 중에 계보 중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여기까지는 사실은 그렇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앞에서 읽었던 창조기사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다시 창조기사를 다시 여기서 요약해서 반복해서 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계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항상 떠올려야 되는 그 바탕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포함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그 배경으로 해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심히 마음에 들었는데
3, 4장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5장에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기사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결국 3장과 4장에 일어났던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섬기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우리에게 주셨던 본연의 자리를 떠나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수많은 폭력과 그런 어떤 살인사건의 일이 일어난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사건으로 돌리면서 우리가 그 인류 초반에 일어난 사건을 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며 이 문제들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완성될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우리가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눈썰미가 있는 분이라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1, 2장에 나오는 창조기사 말씀이랑 특히나 사람을 이제 창조하는 기사 말씀이랑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모양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찰렘이라는 건데 이 형상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불가마에 죄송합니다. 불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양을 본따서 자기의 얼굴을 본딴 금신상을 그렇게 첼렘 형상이라는 것은 아이콘 우리가 흔히 하는 아이콘 헬라어로 에이콘 거기서 아이콘이라는 말이 나온 건데 어떤 왕이나 어떤 그런 지도자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의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게 첼렘이에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지배자들이 보면 자기가 권력을 잡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항상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를 항상 대면하지 못하는 자리에는 자기를 본따서 신상인을 만들어 마치 나처럼 그 신상에 절하고 경배하고 내가 갖고 있는 위엄과 권위를 느껴라 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게 다 거기서 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대 근동의 이 뒤에 나오면 이 바벨탑 사건의 니므롯과 같은 사람들서부터 다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자기의 형상을 본따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어떤 힘을 과시해서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역사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있다는 것도 또 알 수가 있죠. 형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모양이 똑같게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가 똑같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시는 왕으로서의 역할, 그의 권위, 그의 영광, 그의 명령을 대변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눈, 코, 입이 있고 팔다리가 있는 모양으로 우리랑 똑같은 모양이신가 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형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물론 하나님이 모든 창조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시고 존재하시며 다스리지만 우리 창조된 피조물의 한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식으로 한계에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의 다스림 속에 그가 우리의 왕이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모든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우리 사람을 보고 왕의 대리자로서의 왕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의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동참하여 대리자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형상에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듯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도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도 전혀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왕적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죠.
그쵸? 다시 하나님의 자리,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까? 그 미혹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먹게 되며, 그러면부터 내가 서로 형제 가운데, 사실 첫 번째 형제일 텐데 인류 역사상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대변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왕을 섬기고 다른 말을 들으며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나의 자리를 탐난 것 같은 내 친혈육 동생이라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나는 것,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삶에서 살지도 못하고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 사건이 있는 후에 다시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계속 본문을 읽어보면 아담이 그 셋을 낳았을 때 자기의 모양, 그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라 해서 형상이랑 모양이 서로 동의어구나, 서로 섞어 쓸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우리에게 주지만, 사실 그 말이 주는 뉘앙스와 역할은 살짝 다르기는 해요. 같은 역할을 하지만 살짝 뉘앙스가 다릅니다. 모양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데무트예요. 첼렘이랑 데무트, 일단 귀에서부터 다르게 들리잖아요. 데무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닮은 걸 뜻해요. 제가 목사라서 저를 이런 예로 들으면 굉장히 경우에 벗어나지만, 예로서 제가 굉장히 훌륭한 세계 대통령이 됐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곳곳에 저를 닮은 형상을 닮은 딱 이렇게 상을 지어놓고, 느부갓네살처럼 다 여기를 나처럼 섬겨야 되고 나처럼 경배와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는데, 저를 안 닮고 우리 오치환 목사님을 닮은 신상들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화나죠. 그렇죠. 아마 다 처단을 할 겁니다. 저 자르고. 형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을 닮았구나, 저 사람을 대표하는구나라는 그 모양이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상했을 때 대리인으로서의 왕, 대리자 왕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명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왕적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 라는, 어떻게 보면 치우쳐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너무 치우쳐진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 우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작은 것까지 세세하게 닮아가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임을 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제 생각과 뜻과 마음과 다른,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심판할 거 아니에요. 어찌됐든 나를 대신하고 누구를 대신하면 그 사람의 의도, 계획, 뜻,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성품까지 또 닮아야 형상으로서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길에서 너무나도 벗어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반역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폭력과 살인사건이 일어난 그 첫 번째 인류 가족에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형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다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부름을 받아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부르심의 그 특권만 생각을 하는데, 그 특권에게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닮을까요? 우리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저를 닮은 아들이 하나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요.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는데 나쁜 것도 닮아요. 자는 모양도 닮고요. 하품하는 모양에서부터 재채기하거나 사고치는 모습까지 닮아요. 그럴 때 저건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하는데도 닮아요. 우리 자녀들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 훌륭하신 부모님들의 좋은 면도 보지만, 그쵸? 좋은 면도 보지만 사실은 내가 부모님의 저거는 내가 닮으면 안 되겠어. 하지만 나이 들고 보면 내가 그래요. 부모님을 닮아가요.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굉장히 부모님을 닮아가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생김뿐만이 아니에요. 생각,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습관이 정말 닮아가요. 왜 닮아갈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닮아가는 이유,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서로 다른 생김새가 있는 부부가 결혼 생활하고 오래되면 닮아요. 왜 닮을까요? 아직까지, 그쵸? 나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자녀가 없어서 모릅니다 하는 분 빼고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왜 닮는 것 같아요? 왜 닮을까요? 그냥 유전적으로 그래서 그럴까요? 맨날 보잖아요. 실든 좋든 맨날 본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일이나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을 실든 좋든 보기 때문에 닮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사에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판단을 내리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무슨 의도가 있는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매일 볼 수가 있을까요?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시네요라고 하죠. 그렇죠? 목사님 정도 돼야 볼 수 있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 아담의 계보에 10명의 족장들이 나온다 했는데 유별나게 눈에 띄는 2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몇 살에 결혼해서 누구를 낳고 다음 족장을 낳고 그 후로 몇 년 동안 살면서 죽었더라 라는 형식으로 나오는데 우리 오늘 이 5장에 그 형식에 벗어난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에녹도 2명이에요. 2명. 노아. 이 사람은 그 패턴들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노아를 낳았을 때 위로를 주는 자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가 6장서부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동행할 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스스로 함께 행동하게 하나님을 항상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그러니까 에녹이 스스로 하나님을 매사에 따라간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됐을 때는 매사에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노아는 히브리어 성경에 위로하는 사람, 쉼을 주는 사람이라고 돼요. 그 표현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했을 때 그 보혜사와 같은 용례예요.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회복시켜주고 하는 역할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난 창조가 홍수로 말미암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이 재창조, 새창조하는 그러한 우리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과 노아는 우리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이래서 고민을 한 겁니다. 아직 반밖에 못했는데 끝내야 되는 시간이 와서 고민을 한 거예요. 에녹과 노아는
그 나름대로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했던 사람, 그 자신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의롭다 위로함을 받고 관계를 회복한 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하나님의 회복을 주고 하는 도와주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두 분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참된 세상의 위로자이신 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느끼고 우리가 자식을 느끼고 가족들을 형제자매를 느끼듯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고 주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겁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서 주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회복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와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내가 해피해서 웰빙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내가 상처받고 내가 슬픈데 고난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정으로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상처받은 자가 용서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섬긴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내가 예수님을 경배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아서 굉장히 막 슈퍼맨처럼 막 영화에 나온 주인공처럼 모든 것이 잘 풀릴 텐데 라고 생각을 할 테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모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케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실 내 안에 사는 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내가 남궁령으로서 여러분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시험을 보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포기할까? 부모를 원망할까? 놀까? 코피 터지도록 공부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꼴보기인 사람이 저도 있어요.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이 독사의 자식들을 알고 잘라내실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서로 형제 자매라고 모이지만 진짜 형제 자매도 꼴보기 싫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도 한 몸도 형제 자매도 싫을 때가 많잖아요. 전 짜장면 좋아하는데 짬뽕 먹어도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그럴 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부르심의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생각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지극히 작은 손가락질 하나도 자녀가 부모를 닮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고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형상의 삶,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지극히 작은 우리의 몸부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